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사람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네 인하라고 제하는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같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돈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참석을 하게 됐고, 또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또 공생애를 마칠 때까지 항상 예수님의 기준 또 예수님의 관심은 때에 있었다는 거예요. 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때는 십자가의 사역을 가리킬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그 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세례 요한이 말을 했지만 설마 저 사람이 그리스도야?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하기보다는 인정하지 않았고 설마 저 사람이겠어? 심지어는 그 요한복음 1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이랬을 때 그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가정 속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막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또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되고 막 모여들게 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 배가 없는 사람들은 달려서라도 그냥 육지를 쭉 돌아서 거기까지 가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서도 늘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또 보면 명절이 됐는데 예수님 명절이 되면 이 유대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온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 갑자기 등장했던 젊은 선지자 예수라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싶어하고 또 병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쳐주고 싶어하고 고침을 받고 싶어하고 이제 그러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분이 그리스도일 것 같아. 뭐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일 것 같아. 또 한편으로는 야 그거 아무리 그래도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이 나라를 회복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 하나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행하는 것을 보면 혹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한 일을 못할 거다.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는데 근데 그 예수가 하는 행위를 보면 하는 일들을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옳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만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관심을 가졌고 평가를 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이야기를 이제 보면 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아직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어제 새벽에 우리가 본 말씀 중에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한 번에 못 고치시고 눈을 못 뜨게 했을까? 그렇지 않은 거. 여기도 영적인 어떤 교훈이 있을 텐데
눈을 떴는데 희미하게 보였어요. 다시 눈을 떠보니까 정말 이제는 확실하게 보이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믿음 생활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보여야 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더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로 기준을 하면 쭉 올라가면 저 끝에 헐몬산이 있어요. 만년산이에요. 눈이 항상 덮여져 있는, 여름에도 눈이 있고 뭐 그런 높은 산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쭉 물줄기가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근데 그 물줄기 중간쯤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러니까 항상 물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아주 좋은 도시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고 빌립보는 분봉왕 이름이고, 그러니까 왕이 그 도시의 이름을 붙이면서 이거는 황제 도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왕의 도시다, 뭐 그런 의미 속에서 이름을 붙였을 텐데, 거기에는 아주 우상이 만연했어요. 우상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는데, 그런 우상의 도시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가셔서 길을 가는 중에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뭐 몇 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전혀 없죠. 아직도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그렇게 확신을 안 하고 있다 하는 것들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직접적으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여행하고 이랬던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 너는 게바다,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얼떨결에 대답했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가 정말 깨달았는지 알았는지, 이것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근데 뒷부분에 보게 되면 아주 확실하게 깨닫지는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어쨌든 그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때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그때 여기 비로소란 말이 하나 나오죠. 3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비로소, 이 말은 뭐예요? 이제까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표현을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그렇게 담아뒀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때라는 것을 늘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때에 따라서 지금 이 당신의 삶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이제 때가 다 돼 가는 것을 알고 비로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가까운 제자들에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왜 안 했을까 하는 것들을 오늘 새벽에 묵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비로소 많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비로소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3번 나온다 그러죠.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에 대해서 3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차 예수님의 고난 예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나 내가 3일이 지나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신나는 일이 많았어요. 그냥 병을 고치는 사건들이 뭐 허다하게 있었고,
또 배고프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칠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뭐 바다 위를 걸으시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도 신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실 거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실 거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한 자리를 가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혹이나 있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죽는다는 말에 그냥 제자들이 쇼크를 받았어요. 아니 자기들은 지금 뭐 다 직업을 버리고 그냥 주님만 따라다니고 주님만 이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뭔가 이제 때를 그들도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죽는다고 말하니까 대뜸 베드로가 그 얘기했대잖아요. 32절 말씀에 보면 항변을 했다네. 항변.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항변을 막 하고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자고 나는 주님을 지키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예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야, 얼마나 심한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사탄이라고 표현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니까 심한 말. 마태복음을 다시 보면 막 칭찬해 줬잖아요. 넌 베드로야. 너 왜 교회를 세울 거야? 막 그러면서 칭찬을 했던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갑자기 그냥 그 베드로, 똑같은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야단치시면서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은 언제부터 계획하셨는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부터. 얼마나 오래전인지 몰라요. 그 많은 시간을 준비하시고 많은 시간을 진행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가운데 지금 마지막 막판이잖아요. 마지막 이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사람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막 그러는데 베드로가 안 된다고, 못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맡겼을 때,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보면 이게 인정 있는 것이고 사람으로 보면 정말 그래 마땅한, 제자가 그렇게 말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스승이 죽겠다는데 제자들이 나 몰라라고 죽으십시오. 빨리 죽으러 가십시오. 이런 제자가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제자의 도리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앞장서서 뭐 나름대로 뭐 선임 제자니까, 그러니까 그냥 앞장서 가지고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혹이나 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베드로를 가르쳐서 사탄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판단할 때, 또 기준을 세울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사람의 일인가. 사람의 일은 늘 눈앞에 있는 것, 또 그 바둑용어 나오잖아요. 소탐대실, 작은 것 탐하는 것, 그것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참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하셔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혹이나 그것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것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요번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하나님의 뜻으로 지경을 넓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텐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걸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이 지나가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 많은 고난이라는 말 단어 안에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잖아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가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받는 모든 이 고통을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에요. 밥 안 먹으면 시장하시고 뭐 하나 가시가 찔리면 아프다고 할 정도로 그런 고통을 느끼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고난을 몸소 다 받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어쨌든 그런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그러면 달게 그것을 받고 달게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나한테 해롭다고,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난 싫다고 이래서 회피하고 안 가면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안 가면 되고 유월절에 안 가면 되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 고난을 아시면서 가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론 뭐 편히 사는 것, 고통 없이 사는 것, 또는 출세하는 것, 이런 거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혹이나 그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일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사람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늘 그 자리를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있던 노예에 교육자 기도회가 있었어요. 늘 교육자 기도회가 있어서, 그래서 한 번은 그 교육자 기도회 갔는데 북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신, 특강을 해주시는데 영상을 또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영상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제가 많이 울었는데, 저 북경 지역에, 중국 북경 지역에 북한하고 거기서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면 그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국으로 나오면 어느 이제 은밀한 곳에, 이제 안전한 곳에 데려가서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은혜 받고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다시 북한으로 가겠다고. 아니, 살려고 지금 북한에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좀 자유를 얻으려고 북한에서 나왔는데, 이분이 어떤 결심이었냐면, 복음을 내가 들으니까 우리 가족에게,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북한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파송이라는 노래를 불러줘요. 파송.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본인도 막 울어. 알잖아요. 죽으러 가는 거. 좀 살려고 나왔는데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아서 이제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려고 그렇게 바우동치지만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34절 읽어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우리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아니면 안 된 것처럼 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참 제자가 뭐냐?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살고 죽는 것, 이것도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살려고 발버둥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그런 얘기가 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그는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날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엎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이야기 속에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그러면 안에 들어와서는 밖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밖에서 일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일 안 해도 됩니다. 나는 지금 이제 쉬어도 됩니다. 그게 아니고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는데 또 안에 들어와서는 주인 발 씻어주지, 뭐 청소하지, 또 안에서도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고 아무것도 드러낼 거 없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더 붙였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뭐예요?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뭐 이런 사람이 얼마나 이 십자가가 무거운지 주님은 짊어지고 가다 넘어지고 짊어지고 가다 넘어지고 오죽했으면 구린의 시몬이 대신 짊어지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십자가잖아요. 자기 십자가.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무겁다고 힘들다고 싫다고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십자가 안 지겠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 다시금 주님께서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고난 주간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내가 지금 나를 부인하고 있는지 내 자아를 죽이고 있는지 내 자아를 복종시키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살려고 발버둥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 목숨을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묵묵하게. 어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 친구한테. 무슨 전화가 왔냐면 김 목사 나도 빚게 만들었어. 나도 빚게 만들었어. 그 말 한마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몰라요. 묵묵하게 제가 제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어딘가 모르게 누군가의 영향력을 주고 그거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근데 몇몇 분이 늘 문자 오면서 존경합니다. 아니 피켓 들고 있는 게 뭐가 존경스럽겠어요? 저는 그런 말 들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묵묵하게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기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 손가락질을 하든 업신여기를 하든 아무 상관없이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먹고 마시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건강을 챙기려고 합니까?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건강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목적이 되어버린 왜 그랬는지 왜 부자가 됐는지 왜 건강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더 분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방향을 잘못 잡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38절 말씀해 보니까 세대를 가리겠어요. 무슨 세대나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게 2000년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에 더 음란해지고 더 죄가 많은 이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주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참 제자의 길을 따라가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을 때 맨 마지막 9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시 오는 나를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만 정하신 때지만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내가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든 이 땅에 산 날 동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산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 안에서 저는 늘 그 기도예요. 하나님 이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만이라도 뭐 두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이 땅에 산 날 동안 정말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있어요. 사람의 일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더 출세하는 것 같아요. 뭔가 얻어지는 것 같아요. 반면에 하나님의 일은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얻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우리 참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사는지를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버지 염려하는 것보다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아버지 그 일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를 죽이는 그 일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나를 죽이는 그 일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